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난해하거나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말씀의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럽다는 말을 가장 정확히 표현하면 심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지요. 저는 1년 이 예배, 일부 예배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예배자들임에도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 이제 내년에 이제 회장하고 이 임원들이 바뀌었거든요. 내년에 고등부 이 회장이 명준이가 명준이가 중등부야? 나는 키가 커가지고. 그 다음에 하빈이가 고등부고? 한번 일러봐. 자, 더 큰 애가 고등부 위원장이고요. 하빈이고요. 뒤쪽에 있는 우리 명준이가 중등부 위원장입니다. 그 무섭다는 중딩이 쟤들입니다. 근데 쟤들이 어디를 가지 않고요, 예배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얘들아 내년에는 이 줄 너희들이 다 차지해보자. 어찌할래? 오, 좋아요. 여러분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앉아도 되겠다. 저 아이들에게는 사실은요, 이 예배 시간에 되어지는 언어라든지 설교 언어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딱 있어 보면요, 몇 명 빼놓고는 휴대폰에 손도 안 댑니다. 안 되고 있잖아요. 저 벌써 고개도 안 숙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이 본당에 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일 말고는요, 절대로 다른 데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되세요. 적어도 여러분은요, 이 슬랭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팔을 꺾어서 데려다 놓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한 죽은 자로,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 왔기 때문에요, 예배를 가벼이 여길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과 정말 밀접한 영적 데이트를 즐기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늘 미안한 게,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들을 만한 언어로 표현해 볼까를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아이들에게서 피드백이 오기도 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정말 짱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기경된 마음으로 와 있다면 하나님은요, 한마디라도 듣게 만드세요. 그 한마디는요, 인생을 바꿀 만한 능력이자 권세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로마서는요, 여러분 참 성도들이 가장 꺼려할 수 있는 전혀 다른 깊이의 말씀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심오한, 그러나 우리가 볼 땐 좀 난해한 부분이라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입견적으로 이럴 거예요. 설교 지겹겠는데? 이런 마음도 가지실 수 있어요.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마디라도 있으면 그걸 붙잡으시면 여러분은 다 건지신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만일 여러분이 내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지닌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늘 실패해 왔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내 언어를 변화시키는 것,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내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는요, 아마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정신질환이라고 그래서 정말 이게 뭐 원수같이 다뤘거든요. 여러분, 요즘은요, 98% 이상은요, 에너지 집중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자, 정신질환을 심리학적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에너지 집중 현상.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몰입되어 있으면요, 그것을 정신병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요, 온전한 정신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무도 동의 안 하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행복하지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생각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 때문에 내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내게 형성되어 있는 내 가치관 때문에 주변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고쳐내야 될 내용들이 맞지요? 맞죠? 근데 우리는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식조차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들이 지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닌 이 본질적 문제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종교적 행위가 나를 바꾼 거예요?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면 본질적인 문제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까? 어떠세요? 아니요.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면 so hot. 그래서 어쨌단 말인데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면요,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더니 우리 애들이 아빠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행복해졌어요. 아빠 말투가 바뀌었어요. 아빠 언어 속에는 천국의 언어가 담겨 있어요. 요랍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엄마 똑같아요. 양말 바로 안 펠래. 밥 남기지 말해. 와 떨어뜨리노.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요,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주는 상처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것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냐면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가끔씩요, 우리 집에다가 CCTV를 딱 설치해 놓고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좀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몇 프로나 있을까? 모든 언어 속에 과연 다 긍정적인 언어일까? 내 자녀들에게 위로가 된 언어일까? 우리 자녀를 살려내는 언어일까? 내 남편을 살려주고 내 아내를 살려주는 언어일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떠한 고질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어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했지만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5절, 17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바울의 이런 고뇌는요,
경건한 사람에게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그 뿌리가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죄가 뭐냐고 물었을 때 내가 하는 행위가 죄가 아니라 내가 아담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로 인해 맺혀진 열매가 죄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습관적인 죄를 행한 후에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왜 그랬을까? 아내와 남편이 진지하게 이 얘기를 나눈 다음에 그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 왜 미안해라는 말이 아닌 내 행동의 합리화시키고 난 다음에 밀려드는 그 자괴감으로 인해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나는요,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데 나가버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것을 끊지 못하지?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 안에 뭐가 존재하지? 왜 나는 이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행하지? 바울은 역사적으로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인데 따라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에 있어서도 모든 인류는 아담의 영향을 받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경직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역대 대통령 모두 예외 없이 가장 선하다고 말하는 그들조차도 역시 뿌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원죄는 아담의 후손인 인류에게 전가되고 우리 모두는 죄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다스림 아래 놓인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이 박 대표님은,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우리 박 대표님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갑자기 교회 왔더니 죄인 소리부터 하노?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실 거예요. 이게 내가 한 행위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모든 행동의 기반이 되는 그것이 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박 대표님 혹시 화단을 가꾸십니까? 안 가꾸십니까? 그럼 꽃을 좀 가꾸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민 여사님 꽃을 바꿔 보셨습니까? 근데 희한하죠? 꽃은 내가 갖다 심었죠. 근데 심지 않은 뭐가 자라죠? 잡초가 자라죠. 심으셨어요? 잡초야 너도 좀 잘 컸으면 좋겠다 이러시면서 잡초를 심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아이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에게 멱살 딱 잡고 너 이 새끼 이게 욕심이여. 욕심을 꼭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가르친 적 있으세요? 없으셨죠? 근데 혹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과를 2개를 갖고 있는데 애따 너 먹어라 하면서 줬는데 자꾸 얘가 여기 있는 요거는 안 보이고 자꾸 이렇게 요거를 보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가 그래서 애따 했는데 이거 갖고 있다가 이것만 먹고 이건 아빠 거니까 갖고 놀다 줘. 내가 가져와요. 어떻게 합니까? 울지요. 가르쳐 본 적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뿌리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선하게 안 살아주고 이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행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건져낼까 그렇게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나는 선을 해가고 싶은데 악을 행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걸 하게 되는 게 관용적인 표현일까요? 아니요, 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별개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본인도 그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바울이 바울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그를 케어하고 보존하고 이끄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그가 거기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공사 중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완료된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늘 말씀의 식과 법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통찰에 놓인 존재예요. 이 점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행하고 영적인 전투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죄가 여러분 안에 거하며 죄가 여러분의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참한 결과로부터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고요, 자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한탄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그의 스승은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놓을 만큼 지혜로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는요, 깊은 사고체계가 있어가지고요, 사유하고 고민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요, 자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부터 그는 이런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엔 내가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아들이 정말 내가 볼 때는 열심히 공부해왔고요, 수학 70점을 맞아왔어요. 근데 부모님의 기준은요, 70점은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왜요? 100에 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임계점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70점 받아왔으면 똑같은 상황을 놓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이고, 내 놀 때 알아봤다, 이 카든지. 와, 이제 30점만 채우면 100이 되겠네, 요거. 이게 웬일이고 가문의 영광이다. 아빠는 있잖아, 수학을 70점 아니 60점 이상 넘어본 적도 없는데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굳이 아프게 합니다. 이걸 점수로 받아온다. 근데 네 놀 때 알아봤어? 이 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고 행복해지고 점수가 올라갑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될 존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야 될 존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 말 한마디로 발목을 딱 잡아버리세요? 우리 여기 목사님하고 가끔씩 이 얘기라도 해보는 사람 손 들어볼래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중에 가끔씩 나는 목사님하고 이 얘기한다, 눈 마주친다, 그런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 아들 진짜 배신 때리네. 야 선준아, 네 나하고 얘기해 본 적 없나? 근데 왜 손 안 들어? 그래. 이거
이것들이 배신을 땡기네. 얘들아, 해서는 안 될 게 하나가 있단다. 능력이었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돼. 혹시 목사님한테 부정적인 언어 너희들 받아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 저는요, 아이들에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혹시 저한테 상담을 청해왔던 분들요, 저한테 부정적인 언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그분과 교차점을 이룰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기로 하면 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은 굳이 우리 속에서 금해야 될 죄 아래 놓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그 언어를 통해 내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내 남편과 아내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가져다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돕지 않은 일 때문에 아내의 건강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 가끔씩 자책을 하고, 남편 곁에서 위로하지 못함 때문에 남편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고백, 자신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한 죄에 대한 고백은요, 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시시때때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듭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공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런 고민을 해보십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러노? 내 문제가 도대체 뭐고? 이런 질문을 해보십니까? 그러면 그분은요,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이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결과적으로 바울은요, 모든 게 죄로부터 나온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한 다음에 그는 치명적인 단어를 선택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내랴.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무엇이 나를 건져내랴가 아니에요. 누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읽어야가 아니에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죄악된 악습으로부터 나를 건져내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은 이 땅에 없는데, 왜냐하면 무엇의 문제가 이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의 문제이냐예요. 보세요. 사망의 몸에서 무엇이 나를, 선한 행동이 아니죠. 무엇이 나를, 누가.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무엇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로 극복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죄를 어떻게 통치하게 되었느냐를 이 얘기를 하는데요. 누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에덴 동산의 아담 범죄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 그로 인해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인류는 한 의로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았고 이제는 죄의 권세 아래서 해방이 되었다. 그 죄에서 해방시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단하지만 명료한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근데 왜 여전히 우리 속에 좋음과 나쁨이 공존하고 선함과 악함이 공존할까? 로마서 6장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이제 나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죄는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죽었다는 말은 굉장히 소극적인 언어입니다. 자, 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맞죠? 맞죠? 맞지요? 근데 진짜 죄는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도 죄입니다. 맞습니까? 그 대표 중에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걸 안 하면서도 이게 어떤 죄라고요? 정말로 큰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얘들아 너를 날 사랑해?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그러면요 증거를 대봐. 하나님 사랑이라는 확증된 증거가 뭐냐면 이웃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아이고 이제 안 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좀 양심이라도 좀 삽시다 우리. 자, 올라오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 저 온도계 보셨어요? 180도 넘었죠? 그러면 뭐합니까? 나는 안 했는데. 여러분 다 올라갔다고 안심하셔서는 안 되는 게 신앙인의 기조입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늘 교회 행사 안에 숟가락 올리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1대1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 당회원들은요 다 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많은 공고함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입지가 굳어지고요 내 입장이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언어가 내 말이 중요성을 갖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정말로 평균 점수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안 하면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그럼 평균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다물고 있으세요. 근데 이상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안 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왜요? 그 가치를 아니까요. 그 행복을 아니까요. 여러분 유치원생들이요 그 핫백 있죠? 핫백 그걸 그 고사리 손을 갖고 시장 돌아다니면서 다 나눠줬어요. 이쁘잖아요. 근데 걔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하나 받았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뻘 되는 분들 또 어머니 뻘 되는 분들이 아이고 이뻐라 어찌 이런 생각을 다 했더노 이하면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놀라운 향기로운 추억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요 다른 행위를 위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이다. 죄가 내 속에서 죽었다고 외치는 건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라.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할 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종의 노예가 아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그 선포대로 나에게 명령할 것을 종용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어버려 두면 자라나는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곤감이 떠나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는 자로 늘 동력을 가지고 텐션 업해서 살아내므로 승리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